할렐루야. 2월 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은요, 가히 끔찍했습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치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을 내쫓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이러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 정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일이 두 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 둘째 날,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반의 공생애 끝에 또 성전을 한번 정화시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보면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 눈에 비친 것, 성전의 모습을 목격하고 개탄을 금하지 못할 풍경에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마치 물건을 팔려고 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 같았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생긴 어떤 그 장사 또는 어떤 제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편의를 잘 제공하고 율법이 지지하는 선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탐욕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이계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자, 멀리서 이 재물을 끌고 오면요, 재물이 더러워지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더럽다고 새 걸로 바꾸라고 합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몇 번 그러다 보면 아예 그냥 안 끌고 오고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또 여러 가지 재물을. 문제는 3배, 4배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돈도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돈, 이 세겔 같은 걸로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 돈을 세겔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도 또 이 환전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해서 검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 자, 귀찮으니까, 어차피 통과가 잘 안 되니까 검사를 마친 상태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을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 위해 지불되는 돈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폭리를 취했어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종교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물질주의, 상업주의와 친해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탐욕과 이 탐심 같은 것을 꼭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그 뒤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화가 났어요. 노끈으로 만들어 막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막 다 뒤집었고 짐승들을 막 몰아내고 성난 목소리로 막 외치는 모습. 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자, 그 순간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시편 69편 9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윗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으로 다했는데 그 열정,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성전에 대해 보이신 예수님의 그 열정은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행동이었어요. 문제점이 많다고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됐을 거예요. 먼 훗날 제자들이,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야,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자,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은 수정하셨어요. 그 일을 주관하는 실체를 잘 아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대개의 경우 불의는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이 행하기 마련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힘 있는 자들 향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경고하시고, 자, 이래서 심각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가 뭐냐? 종교 자체를 심각하게 타락시킬 위험성이 너무 커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는 이 평신도랑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가 종교 자체를 심하게 타락시킬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했던 것을 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는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불보듯 그냥 불이 막 불길이 번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 같은 정의감이 있었죠. 자, 그래서 헤롯의 불의를 보고 동생 부인을 뺏었잖아요. 가차없이 주저없이 이 헤롯 대왕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헤롯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투옥되고 결국은 처형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맞선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뜻은 뭐냐면 개혁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에게는 이 개혁자, 프로테스탄트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와 같은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자, 그런데 루터만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맞서서 싸우잖아요. 성당 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쏴버리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방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교회 안에 드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정의감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전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악용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착취해요.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애쓸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존하고자 이 개혁을 했던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더라도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죠.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를 DNA로 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영적인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유기체적인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쵸?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성전 사랑,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나의 사랑은 과연 몇 점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이 성전 사랑 총점 내고 머릿수로 나눠서 평균 내면 그게 그 교회 수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표적주의 신앙은 경계해야 돼요. 표적주의.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을 목도하던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저도 이 성경책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성전에서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그것을 하라고 하는 허용해주는 절대 권한을 가진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전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려면 이건 종교 지도자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선지자들 정도가 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막 개혁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표적, 사인, 기적 한번 일으켜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선지자면 뭐 이런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하도록 보냈다면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입증하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부지런히 지혜를 구해요. 이를 위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표적만 보고 싶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보면 만만치 않은데
한번 검증해 보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 한번 보여봐. 예.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표적, 얼마나 많은 기사,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표적 보여주시오. 더 큰 표적 보여주시오. 이랬어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들의 발상,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누구든지 표적만 보이면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자로. 자, 예수님은 이 표적주의 경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지 직전에, 최후의 심판 전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다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큰 표적과 기적은 마귀로부터 왔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대. 야, 저 목사님이 무슨 은사가 있대. 가봤어요. 근데 진짜 막 신비한 게 일어나.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완전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개인차는 있지만 성도 각자가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경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표적주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신앙,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매사에 표적만 구해요. 덧센 표적이 있으면 그 덧센 표적을 익힌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죠. 예.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 표적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귀가 쫑긋하게 세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자, 이렇게 표적에 자꾸 의존하는 이들은 마귀의 덫에 걸리기 딱 좋아요. 오늘 내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는 굳건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반석,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에 속한 일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영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4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대답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실 확실한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뜻해요. 21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헐라,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고 주님이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미래를 예고하셨는데, 자,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영에 속한 일이라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영성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냐? 당시 이 헤롯은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분봉왕이 됐으니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헤롯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웅장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46년째. 얼마나 큰 리모델링이에요. 자,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재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12제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훗날에 깨달았지.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게 뭔지 깨닫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가서 내 영혼이 내 육신과 세상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24,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요,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계실래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감사원금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기 사역에 보태 쓰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달라붙었겠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으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은 하지만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는 생각이나 결단이 없었어요. 자, 예수를 따르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는 동기가 뭐였냐면 그들은 야, 저분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니 노마를 때려부시고 우리의 왕이 되려나 보다. 한번 기다려보자. 야, 저분 진짜 왕이 될 건가? 그러면 저분하고 친해지면 내가 좀 사업상 좋은가? 이렇게 물질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는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도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3번까지 부인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달려요.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의 그의 생각은 소멸하고 그러니 그가 한 약속 그를 붙들었던 나의 믿음 이게 다 허망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서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면요, 그와 한 약속, 그가 나 도와주기로 한 것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내 모든 속사정 다 아시고 내 생각도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환경 다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정의감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프로테스탄트 곧 개혁자의 삶을 살고 불의와 맞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DNA를 가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의 모임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주옵소서.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내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며 하나님 증거를 가지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 정말 체험이 있는 신앙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일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영성이 더 깊이 성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